언어와 동역하는 것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동업자를 만나요. 이 말이.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동역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언어와 동역하는 것들. 자, 여기서 언어는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입니다. 아멘. 알겠죠?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동업자를 구해요. 동업자를.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정말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위대한 사람들은 모이면 사상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모였다 그러면 그저 살아가는 이야기,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인배들이 모이면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 이걸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역사의 물줄기를 흐르는 어떤 도도하게 흐르는 이런 사상이나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사건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만났다 하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는 이런 사람인지에 따라서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지 아니면 위대한 사람인지 아니면 소인배 중에 소인배인지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임금이 한 무리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언가?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는 게 뭔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채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 그리고 또 일단의 무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가장 황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연구하고 그것을 수집해서 가지고 오라 하면서 이 일단의 두 무리의 신하들에게 상자를 줬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고 이 두 부류의 신하들이 임금님께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고통스럽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전혀 다른 질문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가지고 온 것은 똑같은 거였어요. 그 상자 속에는 혀였어요. 혀. 이 혀가 이 세상을 풍요롭게도 하고, 혀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도 하고, 혀가 어떤 공동체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혀가 한 공동체를 황폐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혀가 한 사람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시험에서 회복됩니다. 동의합시다. 왜 사람들이 시험 드는데? 말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에게 가서 뭘 밥을 사준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말이라는 것은 한 공동체를 황폐하게 하기도 하고 한 개인을 황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3장 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자, 내 형제들아. 자,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자, 선생된 우리가. 자,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훗날에 굉장히, 원래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마리아는요, 아니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고 예수님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고 갈릴리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왜 형님은 이 총구석에 있느냐고, 저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한번 해보든지 한번 해보라고.
이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예수는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나와 함께 똑같이 딱지치고 나와 함께 똑같이 구슬치기 한 육신의 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야고보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이제 스승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들의 뜨거운 열망 중에 하나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선생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그래서 부모님은요 자식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이렇게 교육합니다. 혹여나 말이야 홍수가 나서 물에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으면 너는 누구를 건질래? 부모는 항상 랍비가 먼저야. 부모보다가도 랍비를 먼저 건져야 돼. 그만큼 그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는 것은 굉장히 그 공동체 속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유대교에서 그 랍비를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형성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자리를 보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절에 가서 했던 그걸 벗어버리질 못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유대교회에서는 랍비 최고의 직위거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는데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선생이 되려고 서로가 랍비가 되려고 몸부림쳤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야, 선생된 거 이거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선생은 그만큼의 심판이 크다. 할렐루야. 그만큼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맞게끔 뭐가 있는데 책임감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직자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중직자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삶의 모델이 돼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름뿐인 직분자, 이름뿐인 중직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직자가 되려면 말로만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멘 합시다. 네,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는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종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위대한 교회는 스승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종이 많은 교회입니다. 섬김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위대한 교회입니다. 자,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랬느냐?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왜 선생이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의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기 전에 말 실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왜? 말을 안 하니까. 저는 말을 안 했으니까. 네. 친구들하고 모여도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참, 제 인생에 제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모여도 저는 말 실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뭐라고 자기들끼리 뽁닥뽁닥거리다가도 제가 나중에 야 이건 이런 거야 하고 딱 하면 그냥 교통정리가 다 됐었어요. 거의 별로 말을 안.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앞에 서서 인도를 하다 보니까 와, 어쩌면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주일 한 번 지나고 나면요, 오늘 또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또 실수했네. 이런 적이 정말 많았어요. 왜? 앞에서 인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선생을 말하는 겁니다. 실수가 많으니 2절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퍼펙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 이런 말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계속 나가면서 그 말이 너의 온 몸을 휘감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성숙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온몸을 굴레 씌운다.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그의 모든 행동까지, 말을 통해서 그가 하는 행동까지 말이 행동을 굴레 씌운다,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야고보서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말은요,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말. 자, 말들 호우스입니다. 호우스. 말들의 입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거죠.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려고. 그래서 말들이 막 날뛰지만 입에 재갈을 딱 물리면요, 꽉 잡으면 소에는 콧뚜레를 하듯이 말에는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말이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어를 한다는 거죠. 자, 4절 보십시오. 또 배를 봐라. 배. 저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아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자, 그 키로 사공의 뜻대로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직진하기도 하고 그 키로서 다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굴레 씌운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멘.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남북전쟁에서 북쪽에 이끌었던 링컨이 그 남북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후대의 전쟁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북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단 한 번의 링컨의 연설이었다. 북측의 군사들이 마음이 다 동요되고 그럴 때 이 링컨이 나타나서 한 번의 연설을 통해서 그들의 온 마음을 딱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과 독일이 싸웠을 때, 군사력으로 봤을 때 독일의 히틀러와 영국은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히틀러를 이겼습니다. 그것도 후대 역사가들이 말을 해요.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었느냐? 바로 그것은 처칠의 단 한 번의 연설이었다. 그 연설 하나, 말이죠. 그 말을 통해서 흐트러져 있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딱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배가 있지만 그 큰 배를 오른쪽으로 우회전 좌회전 하는 게 뭔데? 키라는 거예요. 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뭔데? 혀라는 거예요. 혀. 아멘. 혀에서 나가는,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만큼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도 자기 혀를 지배하지 못하면 슬픈 운명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죠. 그런데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과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내 입에서 아무런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마음에 악한 일이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혀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불필요한 무익한 말을 내 입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내 입에서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내뱉었던 말들, 여러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봐봐요. 도둑질이 무서운 죄입니까? 거짓말하는 게 무서운 죄입니까? 다시 말할게요. 자, 여러분, 남의 물건 100만 원을 훔친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지나가는 말로 욕 한 번 한 게 더 큰 죄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돈을 훔친 게 더 큰 죄 같죠? 돈이야 훔쳤지만 다시 갚으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입에서 나간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간 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함부로 말을 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3장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 성냥개비 하나, 담배꽁초 하나, 그것이 얼마나 큰 산. 이번에 동해안 쪽에 여러분 그거 보니까 지나가던 자가용 하나가 그냥 휙 하나 던진 꽁초에 의해서 그만큼의 어마어마하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조그마한 불 하나, 성냥개비 하나, 담배꽁초 하나, 그것이 그만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 한 집에 불난 걸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 집의 어른이요, 저는 아마 초등학생이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불이 났는데 지붕 위로 올라가서 불이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바카치 바케스 가지고 와서 불을 끈 적이 있습니다. 이야, 불이 나니까요, 그 주인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요, 저는 우리 동네 앞에 산에 불난 것도 봤어요. 이야, 직접 올라가 가지고 불을 끄기도 해봤습니다.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람 한번 싹 불어버리니까 그냥 100m, 200m 그냥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바람이 확 불어버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만큼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작은 혀 하나가, 그 작은 성냥개비 불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산을 태워버리듯이 우리 입의 혀는 작은 것이지만 그만큼의 훼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6절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이 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이만큼 우리의 혀에,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말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말의 파괴력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여러분, 돌고래도 공을 톡톡 튀겨가면서 말이죠, 뭘 연습시키면 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말이죠, 사자는 불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훈련을 시켜놓으면요, 둥근 태에 불을 붙여놓고도 쑥 들어가게 만듭니다. 길들이면 이런 동물들도, 어떤 동물도, 아니 벌레까지도 그러잖아요. 벌레까지도, 바다의 생물까지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이놈의 혀에 가득하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이놈의 입으로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온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면서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미운 사람이 있고 그래도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누가 와서 말이죠, 이 작품을 막 흉을 보면 말이죠, 작품을 만든 사람을 흉보는 겁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작품을 네가 뭐라고 흉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샘에 말이죠, 저 부곡 온천에 가면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에는요, 부곡에 있는 온천에는 뜨거운 물만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요 차가운 물을 차라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뜨거운 물 나오는 온천에서 조금 오전에는 뜨거운 물, 오후에는 차가운 물 없어요. 계속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동의합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샘에는 같은 종류의 물만 나오는 거예요. 차가운 물이 나왔다가 뜨거운 물이 나왔다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샘에 똑같은 물만 나오고 또 12절을 봐봐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에서 네가 감람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천년이 지나도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고 천년이 지나도 감람나무에서는 감람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천년이 지나도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그러니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길들이셔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따라서 합니다. 언어와 함께 과격하게 언어와 함께 동력하는 것들. 여러분 입에서, 자 봐봐요, 여러분 입에서 말이 탁 나가요. 말이 나감과 동시에 그 말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요. 겨울에 밖에 나가서 후 하면 입김이 나가요. 입김은 시간이 지나면 1초, 2초만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언젠가 주일 아침에 내려와 보니 아침에 안개가 꽉 끼었습니다. 안개가 저 앞에 가는 차도 안 보일 만큼 안개가 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1시간 지나고 내려가 보니까 그냥 확 다 그쳤습니다. 입에서 나가는 입김, 저기에 끼어있는 안개 그냥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말은 똑같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말은 소리가 아니고 말은 언어고 언어에는 뭐가 있는데 뜻이 있습니다. 뜻. 아멘.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말이 그냥 입김처럼 나갔다가 내 입에서 나갔는데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니.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입히고 상대에게도 영향을 입히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언어와 함께 동력하는 것들인데 첫 번째, 언어와 내 언어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땅의 언어 가운데서 최고의 권위 있는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십시오. 네. 대통령의 말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였습니다. 소리.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맞아요? 전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에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발전소에서 저기에 전기가 불이 확 켜지기까지 연결된 게 뭐예요? 연결된 게 뭐예요? 전선이에요. 전선. 그죠? 자, 다시요. 이렇게 전선이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지금 나에게까지 저 불이 저기서 켜지듯이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전선의 역할을 한 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빛이 확 있었습니다. 아멘. 예.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졌습니다. 아랫물 속에서, 자, 물 속에서 묻힌 드러나라, 묻이 막 드러났습니다. 하늘에는 일월성신 있으라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공중에 날아다니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어였습니다. 언어. 아멘. 이 언어인 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언어인 것이 그 언어를 녹음기가 있어서 그 언어를 어떻게 주워 담아서 지금까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기록됐다고요. 아멘.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지금 저기에서 반짝 켜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선처럼 연결된 게 뭐냐니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봐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전선입니다. 전선이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전기가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전구를 달지 아니하면 전기는 들어와 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선에 전기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내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을 내 속에서 소리로 다시 변환시켜야 됩니다. 자, 다시요.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요. 이 기록된 말씀은 원래는 소리였다고요. 음성이었다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이 음성이 뭐로? 성경으로 기록됐다고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그냥 그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냥 성경책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 속에 있는 말씀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소리를 입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소리를 입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만일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뭐와 똑같으냐? 잠자고 있는 거인이 그냥 잠자고 있을 뿐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인이 그냥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돼. 아멘. 깨우는 방법이 뭔데? 기록된 말씀을 내게서 소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이죠,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이렇다, 기록되었으되 이렇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니 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록된 말씀을 내 입에서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봐봐요. 새벽에 한 장을 제가 맥을 잡아주잖아요. 제가 언제부턴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언어라도, 단 한 단어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겠다는 마음에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지금 3번째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떠냐? 지금 시편을 통독하고 있죠. 시편 통독하는데 그냥 읽는데 어떠냐? 그 언어의 그 말씀의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 꽉 들어오는 겁니다. 욥기의 말씀, 그 어려운 말씀이 한 장을 읽는데 그 자체가 통째로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제 입에서 소리를 내서 다시 읽으니 여러분 이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해 보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읽는데 어떠냐? 그냥 읽잖아. 우리 깨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통독은 하잖아. 저 여러분 통독하는 거 다 들어봐요. 다 들어봅니다. 졸려가지고 막 입이 막 졸려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막 있어. 악질로 막 조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그 말씀이 통째로 이해가 되는 가운데서,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 가운데서 내 입에서 다시 그것이 소리로 나간다고 생각하실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는 가운데서 하루에 4장씩만 정말 제대로만 통독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다 뚫어집니다. 아멘. 모든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아멘. 그냥 읽는 거 말고 알고, 내용을 알고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라고요. 기적이 일어나죠. 다 뚫리죠. 예, 이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왜?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을 해버리면 그것이 내에 팍 박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병이 무슨 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데 왜 병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죽었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 입에서 기록된 말씀이 다시 태초에 하나님께서 발설했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다시 나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아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냥 다른 게 없는, 있으라 그냥 있어버린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그냥 있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다시 한번 나갈 때 이 역사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소경이 눈을 뜰 수 있고, 아멘.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암 환자가 나을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왜? 여기는 믿음만 딱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언어와 말씀과 동력한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언어와 함께 동력하는 것들. 두 번째, 언어와 따라서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말. 가격하게 한번 해볼까요? 언어와 같은 하면 여러분 같은 말. 언어와. 같은 말. 자, 봐봐요.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와, 잘 봐봐요. 내 입에서 언어가 나갔어요. 자, 어떤 여러분 지금 우리 목장에서 서로 뭐 나눈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뭔 그런 소리 해 딱 받아치면요,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근데 그러냐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요, 마음이 확 열립니다. 맞아요? 아멘. 네. 여러분들 찬물 끼얹는 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찬물 끼얹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목장에 우리 목장은 고상한 사람들만 모였다고. 여러분, 고상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면요 배울 게 없어요. 개벽다구 같은 사람이 하나 탁 들어와가지고 분위기를 흐트릴 때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낮아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깨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깨어지면서 그래서 목장은 말이죠,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목장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그러라기보다는요, 차라리 연습하는 곳입니다. 목장은 연습하는 곳입니다. 뭐 연습하라고? 나의 부족한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보게 만들고, 더 부족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고, 그런 것이 목장이죠. 우리는 고상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고상한, 여러분 그거 추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와 같은 말.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따라서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말. 자,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 이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말을 해라. 다시 말해서 언어의 연합 없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가 하나니까 막 그 불의한 일이지만 일이 막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힘을 뺀 게 아니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재료가 떨어지게 만든 게 아니에요. 언어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멘.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기술이 도태돼서도 아니고, 재료가 떨어져서도 아니고, 탑을 쌓던 팔에 힘이 빠져서도 아니에요. 힘은 여전히 있었고, 재료도 여전히 있었고, 기술도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언어가 딱 하나가 언어가 그냥 다 분리돼 버리니까 그들이 도모하던 것이 다 와해돼 버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상대의 말과 말이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이 다 각자다. 그러면 그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자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요,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이 똑같아야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데 옆에서 마누라가, 부인이 말이죠, 왜 자꾸 이러면 아버지 권위가 도대체 어떻게 돼버리냐는 거예요. 말이 같아야 되는, 아멘 좀 해보세요. 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말과 장로님의 말과 권사님의 말이 다 하나가 되면요, 그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목장 안에서도 교구장과 목자와 그리고 교구 식구들이 말이 하나가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이 분리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올린다. 못 이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벽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연합이 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가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마귀는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용하는 게 뭔데? 이간의 영을 탁 붙이는 거예요. 이간의 영을. 예. 여러분들 가운데 이간의 영이 있는 사람요, 딱 듣고는 바로 전화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간의 영 쫓아내야 됩니다. 딱 전화해가지고 누가 뭐라 하던데 착한 기 온기 다 깹니다. 착한 기 그릇 다 깹니다. 아주 착하게 생겼는데, 아주 순수하게 생겼는데 어쩌면 말은 그렇게 옮겨대는지, 이게 다 이간의 영이 있어.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나중에 보면요, 목장 안에서 어떠냐, 이 이간질하는 한 사람 때문에요, 다음에 만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뭐라 하던데 이런 말 때문에 목장 안에 식구들이, 이 말이 하나가, 이거를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가 뭐라 카더라 통신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카더라 통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직접 대면에서 듣지 않는 말은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더라 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정처 없는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되지 않는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카더라 통신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간의 영이 붙어서 목장 안에, 교구 안에 다 이간 붙이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마귀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이간의 영을 딱 붙이는 것입니다. 연합을 깨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장이요,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야 될 이 목장이, 교구가 완전히 마귀에게 폭격을 받아 있습니다. 마귀에게 폭격을 받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쑥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간의 영을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주 막 쑥대밭이 돼 있는 것입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 흩었던 이 언어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언어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요, 여러분들이 참 갑갑하고 힘들고 마음이 울적하고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방언이라도 하세요. 왜냐? 이 방언은요, 땅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교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방언만 1시간만 하면요, 다 똑같이 모여서 하늘의 언어로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음도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의 위력이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산만하고
목장이나 교구 안에서 마음이 다 흩어져 있으면요, 교구장이 불러야 돼요. 우리 교구 식구 다 모여라. 우리 1시간만 방언하자. 그래서 세상 소리 내지 마라. 그래서 하늘의 언어로 그냥 1시간만 기도해버리면 천하가 통일되듯이 다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한 목소리,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교구와 목장 안에서 한 소리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방언기도라는 거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언어와 함께 동력하는 것들.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언어와 장소. 장소. 자, 어떤 언어를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자, 그 장소, 그 공간,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의 분위기와 성질이 달라집니다. 자, 다시요. 기도를 많이 산 장소가 있고요, 저 앞산에 올라가 보면 말이죠, 곳곳에 촛불을 켜놓고 막 무속으로 막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아멘. 거기에 역사하는 영과 교회 역사하는 영이 다르다고요. 아멘. 성전에서 역사하는 영과 법당에서 역사하는 영이 다르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역사하는 영과 무당이 구슬할 때 역사하는 영이 다르다고요. 눈에는 안 보이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영이 다 다른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은 이걸 물리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누가 향수를 착착착착착 향수를 뿌렸어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향기가 막 나요. 그렇죠? 아멘.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막 씻지도 않고 옷을 말이죠, 1년을 입었는가 씻지도 않고 그러더니 난다. 바로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악취가 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듯이 찬양을 많이 쌓고 기도를 많이 쌓은 장소의 영적인 분위기와 저 맨날 뭐 디스코테카 가서 막 춤추고 막 이런데 노래 부르고 막 이런데 거기에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전혀 다릅니다. 예,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은 보통 집에 들어가자마자 TV를 켜시죠. 일단 이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막 죽어도 TV 켜겠다 이 말인 뭐이네. TV를 켜지 말아야 됩니다. TV 켜지 말고 차라리 찬양을 틀어내서 찬양. 아멘 좀 해보세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 아니면 성경 통독하는 걸 틀어놓으시라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마다 성구가 있고 차라리 예수님 그림이라도 있든지, 응? 그래야 되는데 막 예를 들어 봐봐요. 부적이 턱 붙어 있고 배불러가고 이마까지 그 뭐라 그래요? 달마도. 예전에 있었죠? 없었어요? 나 언제 어느 성도 집에 갔는데 달마도 그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아주 비싼 값에 샀다고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뭐 부적 이런 거 일체, 여러분 제주도 가면 있는 거 그 뭐예요? 하루방?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일체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맨날 부부가 싸운다. 그러면 어떠냐니까, 싸우는 언어가 그 집에 막 다 깔려 있는 겁니다.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여러분 집이든 여러분 사업터이든 가면은 사업터에 딱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외쳐야 됩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사업터를 향해서 막 외쳐야 됩니다. 이거 외치셔야 돼요.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사업장 하시는 분들, 사업장에 딱 들어가면서 축도하세요. 축도. 안수를 하는 거야.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속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불리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 들어가서도 딱 외치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가정, 화평이 있는 가정, 아멘. 계속 선포를 해놓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봐봐요. 온 회중이 이 지금 광야에서 일이에요. 광야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지금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죽겠다, 그 광야에서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알았다, 죽여줄게. 그래서 14장 28절을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던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죽겠다 죽겠다. 알았다, 죽여줄게.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이 무섭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죽겠다 다 죽었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입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보증하는 언어만을 쏟아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탄은요, 착한 성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를 두려워하죠. 착한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착한 게 오히려 아주 이간의 영이 붙어가지고 아주 공동체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언어는 소리가 아닙니다. 언어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뜻이 상대에게도 영향을 입히지만 치명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입혀서 그 말이 내 속에서 프로그래밍화가 됩니다. 말이.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된다는 말만, 할렐루야, 안 된다는 말을 입에도 내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입에서 결코 부정적인 말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간의 말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말이 결코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훼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독을 하면서 정말 그 내용을 알고 통독을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눈으로 까만 거는 글자, 하얀 거는 종이 이래가지고 읽는 거 말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이 통째로 머리에 들어오면서 읽어보십시오. 그것도 소리내서 기적이 일어나죠. 네, 저는 요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성경을 알잖아요. 통째로. 그럼 읽으면서도 그 한 장이 통째로 머리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죠. 읽으면서 심령이 막 뜨거워지죠. 불이 막 임하죠. 네. 그러니까 내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을 해버리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한다니까 성경을 읽는데 소리를 내서 읽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돼지는요 찌르면 꿀 합니다. 왜? 돼지니까. 우리는요 찌르면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 주여. 찌르면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아야 하면 안 됩니다. 주여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찌르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을 많이 담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요, 여러분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권, 사람들과 그래서 말투도요, 자꾸만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투, 말버릇을 담게 돼 있습니다. 40년 전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요, 군대 정말 험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험했어요. 여차하면 막 뒤로 불러내가지고 야전삽 가지고 그냥 두드려 댔습니다. 새벽 2시에 야전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 야전삽 맞아요? 예, 야전삽 가지고 그냥 두드려 댔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겨울에 할딱 벗고 밖에 나가가지고 찬물 착착 뿌리고 이런 일. 저는 저 경기도 저 백마고지인 데서 근무하기는 정말 영하 20도 30도 이런 데는 그래 정말 그랬죠. 그러니까 군대는요, 인간성이 다 드러납니다. 인간성. 거기는 치마 두른 여자가 없어요. 일주일 한 달 맨날 푸른 제복에 군인들만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가식을 떨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가는 게 10원짜리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입에 나가면 모든 게 욕이었어요. 심했습니다. 정말 심했어요. 저도 그 속에서 3년 군대 생활 30년이 아니고 30개월을 했으니까 30개월을 거기서 꽉 채웠으니까 얼마나 배겼겠어요. 얼마나 입에 말이 얼마나 배였겠어요. 그래도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이지만 친구들 만나가지고요, 그냥 대화가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와 만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 교제권이 굉장히 만나면 그저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이런 교제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이거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주님과 아멘.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교제권을 가지기를 바라고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잘못 사용한 언어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자, 앞으로 보십시오. 이런 큰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구정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물. 아주 더러운 물입니다. 그런데 퍼내고 쇠물을 담고 퍼내고 쇠물을 담으면 반복하면 맑은 물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못 사용했던 것들은요,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깨끗한 그릇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번 언어 리메이크를 통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